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찾고 찾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 밖에 봤던 지하교회를 이끌던 범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후에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마지막 3년간은 캄캄한 지하 독방에 그렇게 다른 사람과 아무런 교류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결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이 이슬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피가 마른 듯 했다 그래요. 어느 깊은 밤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창세기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표시를 해가면서 살펴보는데 무려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기록해 놓았느니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범블란트 목사님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요. 근데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기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하시기를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이 29일이 되어서 그 해는 366일이 아니더냐. 이것을 깨달은 목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근심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이 깊은 어두움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바로 설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두렵습니까? 왜요? 예. 죽을까봐 두렵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폐를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폐 섬유화를 진행을 시켜서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좀 중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폐가 단단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지요. 호흡기를 끼고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몸이 이 코로나를 이기도록, 그 몸의 치유력이, 면역력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기도록 버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적잖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증상을 따라서 완화시키는 약물들은 있지만 정확히 이 코로나를 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이 코로나가 변신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에서 자꾸만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코로나가 나타났던 중국을 원망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대비하지 못한 방역 당국을 원망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장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죽음의 정체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랬는데 사단은, 뱀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죽는다 그러셨어. 아마 그렇게 말씀을 옮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하튼 그러자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면으로 대항하여 부인합니다. 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와에게 이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된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됩니다. 이때 죄를 지은 인간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게 된 감정, 바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숨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고 또 그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입었던 옷, 그들의 자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입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옷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지요. 마르면 부서지는 거죠. 그들의 수치가 잠시는 가려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가죽옷을 지어주시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동물의 죽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야 그 가죽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꽝꽝 도장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망과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의 이 검은 그림자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날마다 TV를 통해서 이 핸드폰에 증가되는 그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이 땅 위에서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세 가지의 단락으로 좀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수술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죽음의 그 깊은 그 강은 함께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곳,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 그곳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있는 힘껏 여러분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지라도 이걸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이 되고 맑은 물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참 겁이 많았던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그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밟아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웅덩이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담그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다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보면 큰 용사는커녕 용사가 아니라 패잔병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비록 우리 자신은 패잔병처럼 무능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이렇게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수의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대략 20만에서 3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상대하라고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약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좀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지금 집에 일이 있고 좀 겁이 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약 2만 명이 돌아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뽑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면 이제 뜨거운 여름날에 그 뜨거운 떼햇볕 가운데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냇물로 가서 그들의 물 먹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냥 얼굴을 다 물속에다 쳐박고 그냥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손으로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보니까 300명이에요.
30만 명 대 300명의 싸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3만 명이 30만 명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것도 참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면 내가 좀 잘 싸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3천 명이 이 30만 명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때도 마음이 우리가 좀 잘 싸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 30만 명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굳세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합니다. 우리 집은 약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도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초입까지 마침내 당도해서 거기서 가나안 성으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 하고 와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과일을 내놓는데 막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남자 둘이 그 포도나무 한 송이를 어깨에 매갖고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운 과일인 거예요. 근데 한 마디 덧붙여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거인입니다. 안악 자손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100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큽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쳐들어갑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쟁취합시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었고 2명의 이야기를 듣질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다시 한번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엎드렸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30만 명 대 300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봅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이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도록 하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장자로 상속자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방역수칙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리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의 결론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는 이런 삶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는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고 할지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상류 쪽으로 열심히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몸집이어도 시루에 떠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임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의 정체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지지 말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